오늘 같이 이렇게 단비도 내리는 좋은 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여름처럼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 여름이 끝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찬바람이 불고 또 가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무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지내오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함께 이제 읽었던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한때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참 많이 떨리네요. 네, 원래 잘 안 떠는데 좀 많이 떨립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살아온 삶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남들이 모르는 많은 아픔들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참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나는 특별히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특별히 하나님 그게 남을 이렇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제 팔자는 이렇게 참 힘이 들고 어렵고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참 한때 정말 눈물 없이는 지새울 수 없는 날들이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제가 살아왔던 그 삶들은 참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에, 아버지 장례를 그때 저희는 집에서 장례를 쳤었거든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장례를 쳤는데, 제가 5살이고 어리니까 이제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밖에 앉아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에 딱 앉아 있으면 저희 집에 이제 문상을 오시는 분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어떻게 하나 얘기하고 들어가시고, 문상하고 나오시면서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가면 어쩔래,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런 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 2박 3일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불쌍한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모든 분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니까 난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 중에 하나는 제가 잘못하면 엄마가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도 만들었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끈으로 다리를 묶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이렇게 밤에 화장실도 안 가고 저를 꼭 안아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참 옛날에는 어디를 가나 많은 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일 많이 했던 게 호구조사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어디 사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친구 어머니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것은 그 유명한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는 아버지의 한 70~80%가 전부 다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거의 모자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엄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시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배 타세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 언제 들어오시냐면 3년에 한 번 들어오실까 말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모면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죄책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고, 뭔가 잘하고 뛰어나면 많은 어른들이 아유 저 아버지도 없는데 저 불쌍한 거 뒷바라지도 못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좀 못하고 부족하면은 아유 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저렇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춘기를 겪어오면서 제일 살아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 거구나,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을 유지하자, 이게 이제 제 그 신념이었습니다. 근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을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또 나름 조금 이렇게 똑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었었고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렵고 부족하고 없이 살다 보니까 점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전도를 받아서 23살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다니다가 뭐 이렇게 했지만 23살에 교회를 딱 가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해 주셨지만 5년이라는 짧은 생을 함께 해주시고 떠나가셨고, 그 나머지의 그 긴 20몇 년의 시간들을 제가 혼자서 보내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이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건 아닐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나를 버리고 떠나갔듯이 이 하나님 아버지도 처음에는 막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잘해주지만 어느 정도 되면 나를 놔두고 또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할 때마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실수 앞에 크게 좌절하게 되는 저의 삶이 반복되면서 점점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제 삶의 잘못이어서 제가 받아야 되는 벌이라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돌아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더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너무 편하게 잘 살던데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가요? 막 이런 이제 원망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시간들을 나를 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제가 당하고 있는 많은 수모들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시간들은 나를 죽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항상 부족하고 초라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눈에 띄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잘해도 불쌍한 사람이고 못해도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적당하게 하고 빠질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 수도 없는, 그래서 너무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고독 가운데 있었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를 향해서 외쳐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편지로 보낸 내용들입니다. 27장, 28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맹을 맺고 투쟁을 하고 곧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해나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고 계속되는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가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누구 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가진,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흐트러 들어서 넘겨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많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유다 땅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의 저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냐, 저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속국으로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없다.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투쟁을 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변히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내에 독립할 것이다, 2년 내에 해방될 것이다 라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곧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은 곧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전쟁의 포로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끊임없이 전투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적국 바벨론에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계획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안정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저런 바벨론, 저런 정말 미개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저런 속국에 잡혀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 편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방을 꿈꾸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곳에서 해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안정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안정되게 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거대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자유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연단하시고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삶을 그 바벨론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위의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로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내가 직분을 얻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벨론 국민, 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바벨론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유다 땅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 조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바벨론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을 당했어도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바벨론에 와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죽음이 임박해 올 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살려달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들이 많고 왜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만져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 아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면 그 상황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픔들, 이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하고 투쟁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맡기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곧 해방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끊임없이 사망하고 지쳐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우리는 정말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낙심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끊임없이 나의 방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포자기하는 그 유다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상담들을 하다 보면 뭔가 준비될 때까지, 뭔가 갖추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한테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나를 보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몫들을 해내다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꼬이고 어색해지고 더 문제가 커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크고 놀랍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바빌론을 향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것도 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적군인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유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70년의 그 포로의 시간들이 지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시간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평안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오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니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살아 속해 있는 이곳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의 나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한순간도 숨쉬기조차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나에게 너무 공포일 때가 있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저한테는 미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상급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열심히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요? 너희들이 다시 70년 후에 그때가 되어서 돌아갔을 때, 유다로 돌아갔을 때 건강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번성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주셨을 때 그 환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에 앉아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그냥 70년 시간 잘 때우다가 가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70년 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하나님 거기에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네가 해야 될 일들, 너의 몫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에게만 주어진,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하루하루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이 말씀대로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12절부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이 삶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고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이, 더욱더 모든 것들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정말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살아낼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어진 그 삶에 살다가 그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삶에 불평하고 내 삶에 파묻혀서 내 삶의 문제들로 갇혀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힘, 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한순간을 버텨낼 수 있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 나에게 고문이고 재앙이고 아픔이고 너무 큰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으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선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그 이지선 교수가 그런 글들을 적었더라고요. 그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차량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3도 이상의 그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의 이제 피부가 재생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르렀는데, 자기가 그 사고 가운데 오빠가 자기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치루는 그 화상 치료의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피부를 벗겨내고 또 감싸고 또 그 다음날 또다시 피부를 벗겨내니 그 고통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와 함께 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만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이지선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화상 치료를 했지만 제 눈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수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하루하루 버틸 때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행복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의 연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단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들이 나에게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들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도 그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